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보다 많이 바뀌거나 호전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에 한 기관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그런 설문을 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세서부터 50세까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웃냐 뭐 이런 종류의 설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평균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데요. 10번 정도.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한 8.6초 정도 이렇게 웃는답니다. 8.6초. 이렇게 8.6초를 어떻게 웃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써놓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흉내 내보려고 하니까 8.6초가 기네요. 한 호흡보다도 기네요. 아무튼 그래도 하루를 생각해 보면 90초 정도, 1분 30초 정도, 이 정도밖에 웃을 일이 없다. 하루에 10번 정도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염려, 걱정을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평균 3시간 6분 정도 하더래요. 3시간 넘게. 근데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어요. 남자가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할까요? 여자들이 예상하신 대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답니다. 전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자들이 많이 한답니다. 남자들은 보통 2시간 한 30분 정도 걱정한대요. 그리고 여성들은 3시간 30분 정도 걱정한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설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걱정하는 세대가 20대랍니다. 20대. 진로 걱정, 뭐 재정 걱정, 결혼 문제, 뭐 군대 문제, 제일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20대가 제일 많대요. 야, 정말 가슴이 아프죠. 웃을 일이 그만큼 없다니까. 2008년도 통계라고 하지만 2019년도에는 별반 나아지는 게 있었을까? 점점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웃으셨는지, 몇 번 웃으셨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번 웃으셨는지.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항상 기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떡하지? 이런 질문을 이런 스스로 계속 되뇌이는 거를 진짜 100만 번도 더 하고 왔는데, 기쁘다 이런 얘기를,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건가? 사실 갈망으로는 정말 기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면서 이 세상, 혹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 장소에서는, 이 만남에서는, 이 관계에서는 웃을 일이 없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웃는다,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그게 우리에게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에 대한 방향으로 우리가 질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기쁨은 우리가 감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태도로 이해하는 게 말씀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쁨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계속 기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계속 기쁘면 계속 기쁜 사람을 위한 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조증이라고 하죠. 계속 기뻐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계속 웃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십니까? 정말로 죽을 수 있습니다. 계속 웃으면. 웃음이 안 그치면 그거 약 먹어야 됩니다. 재우든지 강제로, 수면제로.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기쁨을 마음 자세, 태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제대로 보이겠다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라는 동사인데, 카이로 하면 나는 기뻐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인데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가 여러 어원들이 있거든요. 그 어원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나타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 은혜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은혜와 관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내가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대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내 마음속을 얼른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기쁜가?
내가 정말 기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마음 상태로 생각해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쁘다는 감정, 우리가 살면서 웃었던 것, 기뻤던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계속 살릴 수 있을까? 이거 감정적인 기쁨으로 이해하면 이 기뻐하라는 마음을 정말 커다란 우리에게 좌절감을 줘요. 안 그럴 때가 더 많거든요. 그게 또 믿음이랑 결부된다면 안 기쁘면 어떡합니까 주님,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아이들 혹은 뭐 청소년들, 요즘 청소년들은 그거 하지 않고 맨날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만 하던데, 옛날이라고 좀 이상하네요. 저 어렸을 때나 뭐 저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애들끼리 모여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게임할 때 제일 슬픈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 슬픈 게임이 뭐냐면 나는 기쁘다 게임 아세요? 마주보고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먼저 웃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기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웃음이 지는 거예요. 진짜 슬픈 게임이죠. 하나도 안 기쁜데 얼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제일 우울할 때가 뭐냐면, 웃음 많은 사람은 얼굴 보고 픽 웃거든요. 근데 진짜 시무룩한 남자와 진짜 시무룩한 여자가 손뼉 치면서 나는 기쁘다 계속 이랬으면 막 두려워요. 저 언제 끝날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게 힘든 거겠죠. 우리의 지위랑 상관없이 기쁘다는 마음 이 자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루이스 스미드라는 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뭐 최고의 작가이자 설교자이기도 했대요. 그런데 매우 명석하고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분은 하나님께 헌신되기도 했지만 무기력감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우울증 때문에. 작가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명망 있는 신학자이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무기력감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설교하면 안 돼. 나는 아주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에 실제로 설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너무 힘든 시기를 겪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누군가를 가리키는 위치에 된다고 해서 이 기쁨의 문제를 그냥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쁨의 반대를 우울감으로도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나 우울감이나 똑같은 감정에 있어서 같은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기쁨과 기뻐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욥기서 말씀 22장 2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욥기 22장 26절에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욥기에서 등장하는 말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그 말들이 사실 대부분 사실과 진리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쁨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기쁨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변치 않은 기쁨의 근원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기쁜 날인데 너무 슬프게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때 기뻐하다는 것은 억지로 가서 웃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놓고 기뻐해라 라는 표현인 거예요. 마음을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데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분 앞에 가식이나 위선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가리고 이런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뭐 몇 번 이 사람이 어떤 상처받을지도 몰라, 나한테 실망할지도 몰라, 그래서 밑밥을 엄청 깔아서 여러 군데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뻥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나마 그것도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죠. 그게 중심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기에 관계에서 오는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아니고. 제가 한번 사역을 하다가 부모님과 한번 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하고 힘들고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원래 별로 조언을 해주시지 않는 분인데 그때 제가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랑 저녁 먹다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냐면 아버지께서 제게 당부하셨던 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제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다. 사랑하면 기쁘다. 일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 사랑하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교회에서 이런 사역하고 있고 당시에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서 청년 사역 한참 바쁘게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얘기 해주셨어요. 사랑하면 힘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고 사랑하면 기쁘게 되는 거야.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을 우선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때 제게 되게 합당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역의 인정도 받고 교회가 막 부흥도 하고 있고 청년부가 그때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일하면 기쁜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것에서 기쁨이 오는 거야. 사랑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할 대상이 꼭 있거든요. 심지어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해도 내가 투영해 놓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면 마치 이렇게 길이 놓아져서 물이 흘러 이렇게 오는 것처럼, 빨대를 꼽아서 그 파이프로 물이 건너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 갖게 되는 이런 관계로 이해하게 되면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마음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항상 기쁠까요? 항상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일도 할까요? 아니면 항상 온전할까요? 우리 너무 답을 잘 알죠. 온전하고 우리 스스로 심지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놓고 왜 우리한테 기쁨이 없냐고, 왜 우리는 날마다 이러느냐고 이야기하는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놓고 본다면 너 항상 기뻐해라 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구나. 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너 항상 기뻐해도 된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너 항상 기뻐해도 돼. 너 기뻐해도 돼. 우리가 죄와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너 기뻐해도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후배나 이 사람 참 좋아서 내가 영적으로도 교제하고 싶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만나 뵙거든요. 그러면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실 때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진짜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연락해는 언제든지 계속 전화라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전화해도 좋아요.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줄 거예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해. 너 항상 기뻐해도 좋아. 너 기대해도 좋아. 우리가 설령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마치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 지금 기뻐해도 돼. 내가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았고 너희들의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할 것이고 이미 회복된 관계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너 기뻐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허락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에 있어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항상 기뻐해도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쭉 나오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있더라.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있더라. 성령의 열매라 함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맺게 되는 열매인 거거든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맺으면 그건 내 열매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셔서 성령님께서 어떤 결과를 맺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거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맺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치 포도나무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 과실이 풍성한 같은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이죠. 기쁨이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에요. 기분이 기뻐지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요, 날마다 기쁜 이유가 날마다 재밌는 일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함께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감이 있고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유하고, 그렇죠? 나를 항상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가서 웃고, 그게 기쁨이고 자유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로서 기쁨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는 한 성도님 중에서 교회에 오셨는데 암 때문에 처음부터 기도 제목을 암과 관련된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막상 그분을 본당에서 만났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이제 벌써 의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생존 시기를 넘은 거예요. 6개월이나. 네.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얼마까지 사실 수 있어요. 췌장암이셨거든요. 근데 6개월을 넘기셨어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도 비교적 건강하셨습니다. 근데 본당에서 암 환자라고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듣고 가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한 번씩 꼭 물어보거든요. 제가 기도도 해드리지만 어떻게 기도해드릴까요? 무슨 기도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분이 의외로 병 낫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많이 놀랐어요.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고 아픔이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도 염려도 다 떠나가게 하시는 거구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10대 때 다이빙 선수로 이렇게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목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작가가 되고 본인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들을 넘어섰던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항상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진짜 어렵게 질문들을 이분들은 뭐 이렇게 쉽게 하지만 자기는 정말 아픈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대요. 화장실을 갈 텐데 한 번은 기독교 여성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뭐 휠체어에 있고 뒤에서 누가 밀어줘야 갈 수 있는데 방금 전까지 강의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수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화장실 안에. 한 여성이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면서 거울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 조니,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늘 한결같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나도 당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사람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녀 주변에 있던 몇몇 여성들이 고개를 막 끄덕거리면서 진짜 그렇다고. 근데 이 여성이 립스틱 뚜껑을 딱 닫으면서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기뻐 보일 수 있죠?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말해줄까요? 이게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숨을 이렇게 내쉬고 본인 입으로 내 남편 켄이 새벽 6시에 일을 하러 나가면 난 7시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혼자 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나를 일으켜 주려 오지요. 그녀가 커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 주여, 제 친구가 곧 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에 내보내겠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일상에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겐 아무 자신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 지을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것을 가져도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성이잖아요. 아무리 친구여도 혼자서 몸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일으켜주고 화장실에 데려주고 원초적인 걸 이제 다 씻어줘야 되는 거죠. 얼굴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실까지 다 친구의 손을 다 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친구고 날마다 한다 하지만 쉽지 않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해주는 대로 자기가 가만히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머리 좀 하다가 이 웨이브가 잘못 지면 머리 감아버려, 다시 감아버려, 그리고 다시 감고 이런 거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본인 머리 하고 싶은 머리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그 친구가 해주는 대로 뭐 메이크업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일생에 진짜 어려운 거죠.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당신 친구가 침실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가 침실에 누워있을 때 누워서 저 친구 왔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내 미소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을 나한테는 없으니까 당신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신 친구가 침실에 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중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늘에서 바로 보내준 미소를 그녀에게 지어 보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마비된 다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했답니다. 오늘 당신이 보는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여자들이 이 조니의 강의를 듣고 당신 너무 기뻐 보여요. 당신 삶 항상 충만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당신이 보는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오늘 아침에 힘들게 얻은 거였어요. 힘들게 얻은 거였어요. 오늘 아침에. 기쁨은 그냥 갑자기 마음이 벌렁벌렁 기뻐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플러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과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나오라는 표현입니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내가 더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 안에서 그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기뻐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더 힘든 사람을 본다고 해서 막 기뻐지는 건 아니거든요. 안심은 좀 될 수 있지만, 왜 시험 보기 전에 나보다 시험 공부 더 안 한 친구를 보면 기쁘다기보다는 안심은 되지만 시험 성적을 마주하고 나면 기쁜 건 아니잖아요. 나도 안 했으니까. 하지만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와 마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메어 달리라 하는 것이죠. 파스칼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이면서 수학자였던 분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이 파스칼이 즐겨 입고 다니던 외투에서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종이 조각이 이렇게 천 안에 이렇게 누벼져서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대요. 마치 숨겨져 있는 안주머니, 비밀 주머니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이야 옷이 이렇게 좀 정형화돼서 뭐 안주머니가 있고 뭐 바깥에 뭐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옷이 어디에 주머니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때니까. 그리고 옷이라는 게 입고 뭐 쉽게 빨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옷감이 또 구분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 천 안쪽에 덧댄 천 속에 있는 종이를 발견했는데, 이 종이에 쓰인 날짜가 파스칼이 세상에 떠나기 9년 전인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이더래요. 9년 전에. 세상 떠나기 9년 전에. 근데 그 이전까지는 파스칼이 큰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이름도 날리고 학자로서도 이름 날리고 사업가로서도 이름을 꽤 날렸어요. 파스칼이 무슨 발명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관계나 어려움 가운데 막 엄청 허우적댔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혼란과 자신에 대한 환멸을 넘어서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가 직접 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던 대목도 있고요. 그전에는 자기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인들 시키고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변화도 있고, 하인들의 의존하던 삶을 피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가 철저히 비밀로 그렇게 그냥 9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파스칼 변했네, 저 사람 진짜 많이 변했네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 조카와 하인이 파스칼의 옷을 정리하다가 이 천을 발견하고 나서 그 양피지에 쓰여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희미하게 한 글씨 한 글씨가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는데, 파스칼이 직접 쓴 이 메모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박식한 자나 자신만만한 자의 하나님이 아님, 확신, 느낌, 기쁨,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잊음, 하나님만 생각함, 인간 영혼의 숭고함,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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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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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우리가 주님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흘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요.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정말 수고하고 많이
바쁘게 사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별별 소리도 다 들으셨고요. 하루에도 10번씩 좌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주님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당연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흘러달라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진짜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신다네요. 하나님 오늘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예배로 말씀으로 다시 주님을 예배 드릴 때까지, 또 금요 성령 집회나 새벽 예배 때도 있지만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만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웃어봤는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상일 수 있겠어요. 뭐 세상이 어렵다는데 나 혼자 우리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울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든지 기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해결 안 될 문제들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 기뻐해도 돼.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생하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서 이 기쁨을 나누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시간에 주님께 기쁨을 달라고, 우리를 채워달라고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